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의 고난,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육체적 고난이 있고요. 또 어떤 경제적인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아플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굉장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결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만 되면 그 아픔, 또 그 문제,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남는 고통의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에서부터는 그런 고난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악한 말을 듣거나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금방 없어지지가 않고 계속 남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십자가 사역 가운데서 그의 머리에 있는 가시관이나 혹은 옆구리에 찔리는 그 피 흘리는 고통이나 이것도 큰 고통이셨겠으나 그의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였던 그 마음의 아픔,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 오랫동안 함께하였던 그 제자가 그의 발꿈치를 들어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러한 상함, 이러한 인간적 배신이라고 하는 것도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아픔 중에서도 지금 현재도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많고 속이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적 배신의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과 같은 그 방식을 따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인간적 고난과 배신의 때를 당하였을 때, 이걸 또한 목전에 두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강한 기도입니다. 강한 기도.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큰 충격을 막아내기까지 그 큰 충격을 상쇄할 만큼의 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에 그런 제자의 배반이 있기 전 마지막에 보이신 예수님의 일정은 우리 겟세마네 기도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얼굴을 땅에 묻으실 정도로 또 간절함을 가지고 이 모든 주의 일이 끝까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한 기도를 하신 후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지러 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기도 생활합니다. 우리 개인적 기도 생활 중에도 우리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 이런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런 기도도 있는데 우리에게 큰 기도가 필요한 때는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우리의 고난과 인간적 배신의 때가 눈앞에 있을 때 그 앞에서 그 어떤 때보다 더 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인간적 배신을 하는 그러한 여기서 말하는 배신이라고 하는 게 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그래 팔아넘기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서운함, 아쉬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최소한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까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람들의 응대, 그런 반응에 대해서 최소한 미워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45절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하신 말씀이 일어나자. 이제 가자 하시면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신지 다 아셨죠? 예수님이 제자 12명 가운데서 나를 배반하고 팔 자가 누군지 다 아셨다는 겁니다. 얼마에 파실 것도 아셨죠? 우리가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나아간다? 우리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요.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 그런다. 그걸 뻔히 알면 그 사람에게 나가가지고 대화를 한다거나 그 사람의 생각이 실천되도록 놔두질 않죠.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적 배신 앞에서도 그 유다를 향하여, 그 제자를 향하여서 꼴도 보기 싫은 마음을 갖지 않으시고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다. 그에게 나아가기까지 최소한도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경멸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물론 유다에 대해서는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셨어도 그를 미워해서 보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어떤 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내가 뭔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했어가 아니라 분명 다른 사람의 잘못입니다. 다 상대의 잘못이죠. 그런 마음에 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인간적 아픔을 공감하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을 따라 나가시려면 우리 마음속에 최소한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까지 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었죠. 머리에 가시가 찔려도 피가 나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제자 가까이 오셨을 때 내 마음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인간적인 아픔과 그런 배신을 경험하셨는데요.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룟 유다와 같이 모르는 사람이 그러지 않고 가까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최소한 무슨 마음이 들지 않도록요? 미워하는 마음 들지 않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요. 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기본적인 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만은 해결되지가 않고 더 나아가 그를 긍휼히 여기며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단계까지 나가셨기 때문에 자기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우리 가자 하고 나가신 겁니다. 또 실제로 가룟 유다를 대하셨어도 기도 중에는 참 참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내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의 얼굴을 보면서도 이 못된 것 하지 않으시고요. 친구요. 자기를 배반하여 팔 그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구여라고 호칭해 주셨습니다. 49절부터 보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사람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밉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 아픔과 배신이 있는 그때에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참고 참았던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신 것이 아니고 친구여, 내 할 일 하라. 예수님께 다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저 사람들과 함께 눈짓을 하고 신호를 하면 이 사람이다, 잡아라. 그 모든 것도 다 아셨지만 그것을 도망하지 않으시고 또 그 유다에 대해서 비난의 말 하지 않으시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깊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 동안 이런 인간적 배신 혹은 인간적인 상함이라고 하는 것을 견디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한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가시 찔리고 옆구리 찔리고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셨을 때 그 옆에 있던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아픔, 그것까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없고 도리어 미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대응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지만 그 가룟 유다를 수용해 주셨고 그를 향하여서 친구여, 내 할 일을 하라.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들기까지 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간적 고통, 인간적 배신을 넘어서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가룟 유다의 이런 거스리는 것까지라도 다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엎드려 간구함을 통하여 원수 갖고자 하는 그런 미운 마음 말고요. 그 형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요. 그러한 호칭이 나오기까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인간적 배신의 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나셨는가? 강한 기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참으신 거죠. 가룟 유다가 이뻐서가 아니라 만일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 가룟 유다 이거 쳐내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12형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모든 걸 다 막지 못하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가능했지만 예수께서 그 인간적인 모멸감을 다 참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실 것을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참으시고 이것을 인내하신 겁니다. 53절 말씀에서 너는 내가 네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서 또 때로는 직분자들로서 하나님께부터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데 우리가 때로 행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곁에 서 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와도 같이 이 인간적 굴욕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칼을 꺼내서 내리치는 겁니다. 결국엔 귀를 하나 잘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속 시원하다 하지 않으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고요. 그 귀를 도로 붙여주셨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렇게 되리라 하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54절 다시 보시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인간적 모멸감, 그런 심적인 고통, 아픔, 이것을 다 감당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강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 우리 모든 봉사일 하다가 사람에 막혀가지고 칼로 내리치는 그러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아픔 혹은 반대 넘어설 것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뒤로 돌이키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가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이겨내신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도 그 주의 뜻을 이루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요. 사명감이 크면 우리가 독립 투사들 일화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개인적인 삶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고 자식이 있었지만 그 나라를 위한 구국의 일념을 가지고 그 모든 걸 감내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군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도시락 폭탄 하나 맡겨졌다 생각하시고 이거를 내 형제에게 터뜨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사탄의 본진에 던지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약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그까지 충성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적인 고난과 아픔을 이기신 것처럼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